이제 우리 찬송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소에 대한 격언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 경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백날 첫날 가르쳐도 타일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이제 이건 뭐 소가 좀 우둔하다는 그런 낙인을 찍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이독경과 또 다른 의미로 오히려 이 우직해 보이는 소가 굉장히 성실함으로 비유되어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그름으로 천리를 간다는 그런 뜻인데요. 느려도 꾸준하게 믿음직스럽고 실속이 있다 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부여했죠. 아니면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이 뜻은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늦었다라고 하는 비판의 말이기도 한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아니 제가 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요. 이게 꼭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실수는요 반복되더라고요. 지금 손은 잃었지만 안 고치면요 다른 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손을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방송 장비를 이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게 이제 그 파워 앰프라고 해서 이제 스피커와 이 소리를 스피커에다 내보내는 파워 앰프가 있는데요. 이 타워가 이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제 부목사님 들어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 연결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고는 일어서다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리가 찍혀서 찢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당한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그 코너에 이 옷이 찢어져 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일반 옷이 아니고 좀 얇은 패딩 옷입니다. 그 위틀이들이 있어요. 이게 탁 찢어져서 그냥 이 안에 있는 그 이틀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고쳤어야 했어요. 근데 에휴 조심하면 되지 뭐. 조심했어요. 괜찮았어요. 한 1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온 지 1년 반이 거의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환경이 바뀌면서 전혀 예상치 않게 그걸 안 고쳐서 결국은 그대로 이번에는 옷이 찢어진 게 아니라 제 머리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외양간을 고쳤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전 패드를 대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소에 대한 조금 좋지 못한 사자성어나 격언이 있지만 오히려 소에 대해서는요 좋은 격언들이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소는 믿어도 종은 못 믿는다라는 믿고 못 산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린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소가 그 정도로 믿을 만한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의 제물이 뭔지 압니까? 소였어요. 제일 비싸고 값진 소. 우리가 또 잘 아는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예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소가 합니다. 그것도 어미소가 해요. 근데 이 어미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 애기 송아지가 막 저들달라고 우는데요. 성경에 보면 머리를 한번 돌리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했다.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기의 몸을 들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소입니다. 이렇게 소는 근면함의 상징으로 주로 비유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많지 않느냐. 무엇이 더 중요한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평범하게 해석해 보면 게으르면 망하고 부지런하면 흥한다. 뭐 이런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1절 말씀을 좀 보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다 라는 말입니다. 이 소에 대한 비유는 곧 지혜에 대한
무엇이 참된 지혜로운 삶인가를 의인화시킨 이야기예요. 소와 구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곧 자기 집을,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소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수고, 이걸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먹이고 청소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그 소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그 소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를 키우는 일에 대하여 매우 불편해하는 것을 봅니다. 이 소는 결국 뭐예요? 그냥 가축의 소가 아니죠. 의인화시킨 거라고 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발 소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이 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이 소만 없으면 고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가 없으면 수고도 안 한대요.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이 소가 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 소는 가깝게는 배우자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정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상황, 자연, 이게 없었으면 좋겠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없다면 잠시 편할 수 있겠지만 너에게 주는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는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걸로 인하여 너는 영광을 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crown. 고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제로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공허해진답니다. 허무주의에 빠진대요. 무기력해진대요. 심지어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이 빈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게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할까요? 좋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귀신이 나간 상태, 이걸 깨끗한 마음의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마음의 집이 비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제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전 집은 어떤가 하고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마구간이에요. 소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게 됐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공허한 상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을 기록했던 동일한 저자 이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대요, 부여를 주신대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주로 은사, 은혜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부유함을 주십시오. 선물로 달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격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수고함으로 얻게 된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삶과 미련한 여인의 삶으로 비유하면서 바로 오늘 마구간에 구유 안에 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소들이 여러분의 곁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소들을 지금부터 관리하십시오. 목축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들이 가족일 수도, 직장 상사일 수도, 아랫 사람일 수도, 윗 사람일 수도, 교회일 수도, 그리고 정부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편해지겠습니까?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죠.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이 되고 형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입니까? 그 소를 위한 헌신, 수고, 봉사, 노력, 눈물, 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사람, 교회를 위하여 소를 키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땀을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 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제발 그런 순간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소 때문에 얻는 것이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소들을 위한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품고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